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회심한 한 사람의 신앙생활의 여정, 우리가 예수님을 영적으로 자연인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한 사람으로서 신앙생활을 할 때 이게 지금 과정이 단순하지가 않은 거예요. 어떤 때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회복되기도 하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기도 하는 이런 많은 과정들을 이해하도록 돕기 위하여 로마서 7장과 8장이 있기도 하죠. 또 더 나아가서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이 죄의 종로로 타던 실패의 삶에서 또 다른 승리의 삶의 현장에서 구가하게 함에 그것을 돕기 위해서 로마서 7장과 8장이 기록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종로로 타던 사람이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로마서 7장 22절부터 24절을 보면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 공고하다는 것은요, 영어로 하면 wretched man입니다. wretched man. 그러니까 난파된 배와 같은 사람, 그러니까 비참한 사람. 헬라로 탈라이포로스라는 단어인데 비참한 사람, 배로 치면 난파된 배,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의 몸이다. 이 사망의 몸은요, 한 사형수의 몸에 죽은 사람의 시신을 묶어놓은 거예요. 죽은 사람의 시신을 묶어서 그 시신에 있는 그 세균이라든지 냄새가 전달이 되어서 이 멀쩡한 사형수가 서서히 죽어가는, 고통 중에 죽어가는, 묶여있기 때문에 어떻게 자기 힘으로 뭘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의 몸을 일컬어 사망의 몸, 소마토스투 다나투,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그렇게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은 사람의 시신이 세균이나 냄새가 자기에 들어오면서 서서히 죽어갈 때 그 사형수의 고뇌와 절망적 절규, 처절한 그 절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면 어떻겠어요?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모르다가 영접하고 믿고 나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이 로마서 7장의 이런 절규의 상황을 맞이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저절로 승리하고, 내가 믿었더니 저절로 형통하고 저절로 승리하고, 그래서 로마서 7장은 지금 죄를 언급하고 있잖아요. 오늘 7장 제가 3절부터 읽었지만 19절 보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19절 띄워주세요. 예.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럽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내가 원하는 게 생긴 거예요. 원하는 게 뭔가 하면 선을 행하고 싶은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법이죠. 그런데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다. 또 20절에 보면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라고요? 죄다. 그래서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어떤 변화가 일어난 거죠? 믿기 전에는 양심의 이런 가책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이 바울이 마음에 갈등이 생긴 겁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 뜻을 따라 살고 싶은데 자기 육신은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싶고 죄의 종로를 타면서 죄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쫓고 싶은데 내 속에
육을 따라서 죄를 짓는 것은 내 속에 악이 있다. 죄의 근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것이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죄를 이기지 못하는 원인, 이렇게 처절하게 공고한 사람, 난파된 인생, 사망의 몸과 같은 이런 내 모습, 이것이 이 원인이 어디서 이런 원인이 있는가? 내 속에 그럼 갈등이 어디서 있는가? 이 갈등의 요인이 뭔가? 왜 나는 죄를 이기지 못하는가? 승리하지 못하는가? 이게 지금 로마서 7장에서 이게 몸부림을 치는 지금 이 사도의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사도라는 2000년 교회사의 가장 위대한 사도도 예수님께로 회심을 하고 믿음을 갖게 된 이후에 이런 처절한 실패, 처절한 넘어짐, 처절한 절규가 있구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7장만 있고 8장이 없다면 우리는 이렇게 그냥 살다가 이렇게 고통 속에 절규하며 살다가 인생을 끝나는 거죠. 근데 8장이 기록됩니다. 8장은요 승리의 장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다고 로마서 8장 2절에 나와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변화를 우리가 보게 되면요 어떤 변화가 있는가 하면 갈등이라는 겁니다. 자, 그것이 지금 우리가 앞에 로마서 7장 우리가 19절부터 쭉 읽었던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갈등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보게 된 겁니다. 자, 25절, 7장 25절 보세요. 오히려 그 24절에서는 내가 공고한 사람이고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탄식하면서 절규하지만 25절에 가서 감사가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요 이 죄의 법을 이긴 상태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런 사도 바울은 뭘 지금 감사하고 있죠? 갈등을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속에서 지금 하나님의 법과 이 죄의 법, 마음에서 추구하는 하나님의 법을 뜻을 따라 말씀대로 살고 싶은 이것과 육신적으로 죄의 법으로 싸우는 이것이 충돌하는 이것이 당연히 있구나. 그래서 이 거룩한 갈등, 이 처절한 싸움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오히려 감사하는 거예요. 인간은요 바울뿐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로마서 7장에서 8장으로 넘어가지 않는 상태에서는 신앙생활하는 가족은 이런 처절한 갈등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으로는 그렇잖아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설교 듣고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 난 이렇게 살아야지, 이제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지. 그런데 웬걸요 육으로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살고 싶은데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 육신적으로 뭘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이 안 되는 걸 객관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래도 믿음이 있으니까 새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으니까 이런 갈등이 있는구나.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한편으로 하나님의 법이 있고 한편으로는 죄의 법이 있는 이 사실을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감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돼요. 내가 내 안에 믿음이 있으니까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쓰러져도 내 안에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 생명이 들어왔으니까 이렇게 내 안에서 내적인 갈등이 있고 거룩한 갈등이 있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자녀인 표적이구나.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승리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새 생명이 들어오면 갈등, 충돌, 이 두 가지 법이 이제 싸우는 겁니다. 하나는 이렇게 끌어가려고 하고 하나는 이렇게 끌려고 하는 게 이 속에서 믿는 사람 안에 이게 충돌이 있고 싸움이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아셔야 돼요. 이걸 객관적으로 충돌이 있는 게 당연하구나. 두 번째는요, 로마서 8장 1절에 넘어가면요, 자,
자신을 정죄해서는 안 된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두 번째는 승리의 창가를 불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신을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을 비난하고 비참한 인생으로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자, 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왜 사람들이 사단 마귀에게 또 사람들에게 휘둘리는지 아십니까?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비록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결코, 그렇잖아요, never condemned 그랬어요. 결코 정죄받지 않는다. 이게 구원의 복음인데 이것을 붙들어야 되는데, 또 이걸 모르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러냐고 그럽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쩌면요, 인격적 성숙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 못한 사람들도 훨씬 많아요. 그러면 인격이 성숙했다고 그것이 구원의 조건입니까? Never입니다. Never. 우리가 정죄받지 않는 것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안에. 아무리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도덕군자 같고 성자로 불려지고 성녀로 불려져도요,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으면 그 사람은 정죄받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 심판받습니다. 왜?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후회하고 돌이키기를 몸부림치는 것, 내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하고 자기를 정죄하고 넌 안 되는 존재야 이렇게 비난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자기를 정죄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8장 2절로 못 넘어가요. 믿음의 사람은요, 자기의 부족함, 인간이 노력으로 안 되는 것을 처절하게 인정하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이제 로마서 8장 2절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이제 승리의 창가를 불러면 여기에 비밀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뭐가 나오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오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오고 죄와 사망의 법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법이라는 것은 뭐예요? 법이라는 것은 시공간, 언제 어디서나 또 누구든지 모든 사람에게 이 법칙이 적용돼서 동일한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죠. 미국에서도 이 법칙을 적용하면 그 결과가 나오게 되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디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표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8장 이 3절 한번 읽어야 이해가 될 겁니다. 8장 3절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자, 보세요. 율법이 뭐예요? 육신으로 말미암아서는 연약하여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육신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에 원하는 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신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생각하고요. 그러면 왜 성령님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했을까? 이 법이 뭐죠? 끊임없이 언제 어디서나 똑같이 작동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죄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은 뭘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물에 들어가면 사람이 맥주병처럼 쭉 빠지는, 일반적으로 수영을 못하면 쭉 빠지는 거예요. 자, 또 하나는요, 이거 보세요. 제가 이걸 수건을 이렇게 여기서 넣을 겁니다. 근데 놓으면 어디로 떨어지겠어요? 왜 아래로 떨어지죠? 위로도 날아가도 되고 옆으로 가도 되고. 근데 왜 밑으로만 이렇게 떨어져요? 왜? 밑에 돈이 있어서 그런가요?
밑에 뭐 맛있는 게 있어요. 왜 그래요? 왜? 그런 생각해 보셨잖아요. 왜 밑으로 떨어지? 우리가 잘 물론 알기는 하지요. 뭐 중력의 법칙, 만류 인력의 법칙이 작용하니까 모든 중량이 있는 물건들은 밑으로 떨어진다. 끌어당기는 힘으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행기라든지 뭐 로켓이라든지 우주선 같은 건요, 요 법칙을 이기는 기체 열역학 제2법칙을 작동한 겁니다. 그래서 당기는 힘보다 더 센 힘으로 뚫고 나가는 힘을 주면 떨어지는 것을 뚫고 오히려 이제 하늘로 비상하고 또 이 대기권을 뚫고 우주로 날아갈 수 있잖아요. 그게 기체 제2열역학의 법칙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육신을 따라 살아가면 죄와 사망의 법이 작동해서 누구든지 로마서 7장의 사도 바울처럼 믿음을 갖고 있어 계속 실패하는 겁니다. 계속 실패해요. 그런데 계속 실패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승리하는 원리를, 법칙을 지금 8장에서 제시하고 있는데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를 나누어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성령님을 생명의 성령이라고 했고 또 그것을 법이라고 했을까? 자, 그러니까 성령님은 뭐예요? 생명, 살리는 것, 살아난 것이잖아요. 성령님의 역사는요, 살리는 역사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은 살리는 영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는 곳에는 그 어떤 죽은 것도 살아나요. 그래서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그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마른 뼈다귀를 보여줬잖아요. 마른 뼈다귀들이 가득 찬 것을 보여줍니다. 그게 사실 누군가 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그 당시에 이스라엘 국민들의 현 영적 상태를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못 살겠느냐.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정확하게 답을 안 합니다. 하나님이 아실 겁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렇게 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내 말을 대언하라, 그리고 뼈들이 살아나라고 하고 힘줄이 북트라고 하라. 그러니까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니까 뼈들이 살아나고 힘줄이 붙고 살이 돋고 그랬어요. 살아나는데 그 다음에 움직이질 않으니까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이려고 하면서 생기를 부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그 명령이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갔다 그랬어요. 생기가 뭔가, 여기 생기가 하나님의 영, 아까 그 생명의 성령 할 때 헬라어는 푸뉴마거든요. 하나님의 영을, 히브리어는 루아흐입니다.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마른 뼈다귀들, 죽어서 다 널려있는 그 마른 뼈다귀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니까,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 뼈들이요 축축축축축축 살아가지고 이제 살아서 일어나서 움직이는 큰, 지극히 큰 군대가 됩니다. 이렇게 비참하고 암울하고 정말 은혜가 떨어지고 죄를 짓고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에스겔 선지자야,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고 또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에게 불면 절망적인 그들이 살아날 것이다.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면 살아납니다. 모든 인생은 살아납니다. 자, 또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성전 동쪽 편에서부터 성전 문에서부터 뭐가 나오는가 하면 생명수 강물이 흘러나와요. 강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강물이 닿는 곳마다 모든 생물들이, 만물들이 살아났다 그래 됐습니다. 에스겔서 47장 9절에 보면요,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세상이 되살아난다는 거예요. 바다는 세상을 말합니다.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라. 와! 아무것도 절망적인 그 땅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모든 것이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면요 살아납니다.
저도 살아났고요. 여러분도 살아나고, 여러분 가정도 살아나고, 자녀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답이 뭐죠? 생명의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생명의 성령. 성령님이 역사하면 되는구나. 성령님이 역사해야 되는구나. 성령님의 역사를 구해야 되는구나. 또 여러분, 에스겔 47장에 보면 생명수의 강물이 오니까 어부들이 많이 선다고 해서,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는 교회는요, 사람들이 세워집니다. 사람들이 세워지고 사람들이 막 보내어집니다.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은사를 받고 일꾼들이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또 그곳에 와요.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고, 많은 있던 사람들에게도 또 은혜가 주어져 가지고요. 저는 그렇게 그냥 믿음으로 바라봐요. 제가 잘했어요? No, never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면, 우리 교회가 성령님을 지향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운행하심에 제한을 두지 않고 그분의 인도를 따르면, 그분의 영이 충만히 기름 부으시면요, 개인이든 가정이든 또 지역이든 사업장이든 교회든 다시 살아나고 다시 일어나고요,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지금 끊임없이, 아까 제가 이걸 비유를 들었잖아요. 이걸 이제 죄의 법이라고 봅시다. 우리를 밑으로 끌어가는, 사망, 죽이는, 끌어당기는, 끌어내리는 이 법이 작동하잖아요. 이게 죄의 법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 죄를 통해 우리를 비생산적으로 죽이는 거죠. 그걸 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죄의 종로로 하고 끌려가는 인생이 엄청나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있지만 그걸 펼치지 못하고 그냥 죄의 종로로 하면서 끌려가는 인생들 있잖아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누구에게든지 이것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든지 작동하는데, 자, 이 법을 이길 수 있는 법이 있어야지. 이걸 내가 안 끌려가려고 하면, 여러분이 공중에서 턱 뛰어내리는데 나는 밑으로 안 떨어질래 해도 안 떨어집니까? 푹 들어가죠. 수영도 못하는 사람이 물에 들어가죠. 나는 물에 안 빠질 거야 한다고 안 빠집니까? 더 빠지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떨어지는 이 중력의 법칙을 이길 수 있는 법칙이, 이게 기체 제2연력학의 법칙. 저는 과학은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그 정도 알고 표현합니다만, 그게 작동하니까 이걸 뚫고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죄와 사망의 법이 모든 인생들에게 역사하고, 예수님을 믿었지만 여전히 역사하고 있는데, 이것을 뚫고 나가는, 이길 수 있는 법칙이 정반대의 리버스로 법칙이 작동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생명의, 죄는 사망의 법이지만 성령의 법은 뭐예요? 생명의 법, 살리는 법이 작동하는 거죠. 와, 이 법은 헬라어로 노모스라는 단어인데 항상 결과적으로 역사하는데, 죄의 법을 따라 살아가면요 항상 사망이에요.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면 누구든지, 저를 포함해서 누구든지 자신도 살아나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부터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게 4절에서 표현을 잘하고 있습니다.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의 요구. 하나님의 율법에 다 실패했던 인생인데 뭐예요? 그 영,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 행하는 우리에게. 이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는 인생들. 이제부터는 뭐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내 삶의 선택권을 가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대로 내가 순종을 할 때 내 힘이 아닌 그분의 힘으로 비상하고 그분의 힘으로 죄를 이기는 거예요. 약간 바람에 흔들릴지 몰라도요, 이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은요, 여러분, 죄에 그렇게 넘어지지 않습니다.